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공포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일으키자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별에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 알아들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인생은 떠나니 이 신생 백년 살아도 은별과 같도다 이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놈아 늘 보호하소서. 오늘 저녁에 미주 유치원 저 부천에 있는데요. 그 이사장님 최성모 강사님을 모시고 내 아이 행복한 영재로 키우기 이런 말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40년 동안 이 유아교육 분야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간증이니까 여러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런 주제로 잠시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암사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고 친히 이끌어시고 인지해 주시고 길을 열으시고 듣게 하시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중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주의 영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사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멜빈 선한교회와 멜빈 신학교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러시아에 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전학진 선교사님 네 분의 발걸음도 선히 인도하시고, 일본에서 묵묵히 선교 사역하고 있는 장재강 선교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기셔서 더 건강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어루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더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더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나라의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해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다 같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벌었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코로나와의 싸움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세면의 고통도 무일산 정치 지도자들의 싸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베풀어 주신 이 아침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축복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에 기꺼이 순종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의 관점과 동행하는 삶. 예. 자, 제3의 관점과 동행한다. 제목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자,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에녹의 아버지 이제 야렛이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은 이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그럼 이제 1년이 365일이니까 제 생각은 하루가 1년처럼 1년을 하루처럼 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살았다. 자, 그리고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동행의 끝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다가 1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년처럼, 거기에다가 죽음까지 그치지 않았으니까 에녹처럼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에녹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 2번과 4번. 자, 그리고 이제 300년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겠죠. 에녹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의 삶, 300년, 365세, 1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년처럼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놀랍고 복된 삶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죠? 의인이고, 자,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녀 셋을 낳았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3번일 겁니다. 3번, 하나님과 동행. 자, 그러니까 이 노아와 에녹이 살았던 삶의 공통점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죠. 이것이 말하는 노아와 에녹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두 사람의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회사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인 기업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딱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이 사람, 요즘 사람 같으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논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주제로 지식 산업 혹은 메신저 산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걸 이제 신앙 교육의 내용으로도 또 할 수 있겠죠. 설교 내용 뭐 다 되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한 원리로 간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죠. 그 한 사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그 사람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 엄청난 자산이죠. 옛날에는 뭐 땅이 자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 돈이 자본이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신이 자본인데, 특별히 뭘 경험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하여간 이 두 사람의 삶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동행.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이 아니라 동행. 이게 중요합니다. 동행. 특히 이제 이런 동행이 성경 초두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완전 고대 세계잖아요. 그죠? 고대 세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고 탁월한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블을 계시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고 동행.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동행이 뭘까, 동행. 순종은 상하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순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도 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행은 상하 개념이 아니라 수평 개념, 수평. 그러니까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료처럼. 그리고 동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이거는 이 파격적이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파격이죠. 자,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그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여기 베이트 할렉, 베이트 할렉, 베이트 할렉이 뭐예요? 그는 걸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걸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녹이지, 하녹. 그 이제 에녹이지, 에녹. 그 다음에 에트 하엘렉 이렇게 돼 있어요. 에트 하엘렉. 이거는 이제 위드. 여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 예, 그리고 그는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같이 걸었다는 거죠. 같이 걸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문자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그걸 이제 한자로 동행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죠. 동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이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수평적으로 교제하며 교류하며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깜빡거리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상하관계로 표현한 사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행 밑에 있는 도표죠. 동행. 수평적으로 그렇게 교류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게 뭐죠? 인생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되는 것, 그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제가 뭐죠? 관계죠. 특히 인간관계.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유지했던 그 동행의 삶을 인간관계에 적용하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죠? 부부가 평등 관계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동행, 또 친구도 당연히 이제 수평이니까 동행. 심지어 요즘은요, 기업도 고객과 동행 이런 말을 써요. 고객과 사회와 동행 이런 말을 씁니다. 야, 참 이런 점에서 말이죠. 성경은 얼마나 세상과 시대를 앞서 가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해서 뒤처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 성경 흐름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 컨셉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 자, 구글에다가 이 단어를 그 동행이라고 한 단어를 검색하면요, 맨 앞에 뭐가 나올까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죠? 복권, 동행 복권. 그러니까 늘 매일 또 복권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0,000원의 행복, 뭐 1,000원의 행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요걸 이제 밑으로 내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동행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 다양한 주제가 나오죠. 예. 여러 주제들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전체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다른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찬송가도 나오고 뭐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친구와의 동행 뭐 나오잖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검색할 주제 동영상이나 뉴스 뭐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동행을 신앙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동행이 적용되고 있고, 또 적용될 수 있고 그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동행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첫째는 이제 수직성이 아니라 수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처럼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언제나 친구 같은 동료 관계, 수평관계, 회사에서 직급이 상하관계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나 자세가 이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인간관계는요,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로 give and take 이런 말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이런 게 있잖아.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 이건 들숨과 날숨과의 관계와 같고요. 무슨 말인고, 숨을 내쉬면 반드시 들이쉬어야 되죠. 이것도 인과관계와 같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제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것이 주는 거죠, 그죠? 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고, 주는 것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주기만 하면 나는 어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자연이치, 사회 이치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인가, 자연이나 사람은 주고받는 것의 법칙, 인과관계, 들숨과 날숨의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비정상이 아닌 이상 계속 받기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특성이. 받으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 뭐죠? 그런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면 상대도 계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주는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기버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기버. 고기버, 고라는 단어와 기버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고 그런 말 하잖아요. 계속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간관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게 너무 상업적으로 뭐 이용된다고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이런 걸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참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도 그렇죠. 세상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요. 자,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공유입니다. 공유. 만사에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신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누는 거,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 여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인생 여행인데, 그러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부부는 뭐 동반자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 말이 통하고 하는 일이 통할 적에 진정 인생 동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축복인 거죠. 축복.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 정리를 한데, 그런데 벌써부터 공유 경제 오래됐죠. 벌써 이런 말이 사회적으로 나온 지가 오래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내 자전거 여기저기 막 배치해놓고 그냥 쓰게 하잖아요. 다 전부 이제 공유 경제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자동차도 뭐 이렇게 쉐어카 한다는 전부 공유 컨셉이거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예 공유 허브 홈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공유 문화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제3의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제3의 관점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에녹과 노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죠? 나와 너, 두 사람 사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려면 두 사람은 각각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제3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3의 관점은 신앙 언어로, 바이블 언어로는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의식하고 제3의 관점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요. 오늘. 왜요? 이 두 사람은 아예 뭐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동행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제 세 가지로 설명했죠. 세 가지로. 첫 번째 수평성. 이건 이제 친구나 동료 관계, 부부 뭐 이런 건데, 심지어 직장 상사와 학업 직원들 사이라도 기본적인 거는 수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친구나 동료 컨셉으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즘 나이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보고 뭐 태도가 어떠냐, 이거 다 이제 꼰대 취급받습니다. 꼰대.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다가 안 되면 태도가 그게 뭐냐? 물론 뭐 태도가 문제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MZ 세대라고 해서 젊은 애들은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제 내용 본질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세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강조하는 게 뭐죠? 비록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스승이 있고 상하 질서를 있고 뭐 지켜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 똑같아요. 그래서 수평성, 평등성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동료나 친구로 대하는 그 정신, 태도, 그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와 동행해 주신 거, 이게 말 파격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친구로 낮아진 거예요. 동료로 그렇게 살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구약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실제로 하나님 사람이 되어져서 나아져서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동행.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슬그머니 동행을 해주신 거죠. 동행. 본인들은 몰랐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없을 뿐, 만질 수 없을 뿐이지, 저는 언제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이든 좋아지려면 반드시 수평성, 평등성,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 관계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이제 주고받기입니다. 주고받기. 주고받기에서 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은 이제 공유, 공유. 모든 삶을 함께하고 나누고. 이거는 이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같이 잘 돼야 된다. 나도 너도 잘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공유는 이제 누구보다 이제 하나님께 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도 하지 무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줘도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이런 건데, 자,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람 사이에서도 가져와서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그동안은 말하자면 다양성을 이제 기본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인정해주라. 왜? 상대도 나만큼 귀한 존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가지든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다양성이죠. 수많은 말하자면 뭐 식물도 동물도 수많은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나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뭐죠? 곧 이제 이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바이블. 자, 그래서 이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뭔가 원칙이 있는 거야. 객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그걸 제가 제3의 관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와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보통 동행 그러면 뭐 별로 그 이상은 생각 안 하잖아요.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할 적에 저는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런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하고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허공에 떠드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적에 말씀을 빼버리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섬김이 있죠. 그런 게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방식이지만 중요한 건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에녹과 노아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 적에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제가
하나님과 저는 동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종태가 거짓말을 해. 이 사람한테 거짓말,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될까요? 그래 내가 게으르게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치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 겁모술수를 사용한다.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 사업을 무너뜨리고 상대 자녀들의 갈 길을 그냥 막아버린다.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하게 하고죠. 가족을 해친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삶, 그런 삶들과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겉모술수를 쓰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고 이런 걸 전부 바이블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다. 주의 뜻이다. 일반 언어로 말하면 보편성이다. 객관성이다. 그런 얘기. 저는 이걸 다 통틀어서 제3의 관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철저하게 제3의 관점을 의식해야 돼요. 그걸 늘 의식하고 거기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살았다 하는 것이 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언어로는 하나님과 동행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적에는 이 제3의 관점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풀어가면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의 동행, 나아가서는 이제 자연과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ESG인데, 여러분 이제 ESG는 물론 자연과 동행이 아니고 핵심은 자연과 동행, 사람과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E는 이제 environmental 환경이고 S는 society, 그러니까 G는 governance인데, governance는 경영의 주체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할 적에 자연과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 이 사회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시대죠, 여러분. 특히 지금 MZ세대들은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기회 되면 이제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녹과 노아의 삶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그냥 경건 생활의 대명사로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다 이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요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만 아니잖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보면 우리가 너무 편향 한쪽을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바이블이 바로 우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수직성, 수평성 다 있잖아요. 예수님도 바이블을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요약 10계명도 그래 돼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경건 생활에만 적용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경건 생활의 중요한 모델이죠.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 적용을 해야 돼요. 가장 아름답고 아주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델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예를 들어서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싸울 겁니까? 우리가 자연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파괴하니까 기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폭염, 폭우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대가품을 당하는 거예요. 자연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우리가 가품을 당하는 거예요. 헤아림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뭐죠? 오고 오는 수많은 인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게 뭐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게 인류에게 주는 에녹과 노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어보셨습니까? 특히 5장 읽어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낳다 이런 말 나오죠. 여기는 낳고 살고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왜 이런 걸 이제 씁니까? 이제 어쨌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노아와 에녹이 후손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는 이건데, 이 나머지는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 산 일이 뭐냐,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서 먹다 죽은 인생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 처음 들었을 적에 약간의 그 충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창세기 5장은 기본적으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 족보 기록의 의미는 길고 긴 역사를 이제 압축하는 거죠. 압축.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 바이블도 전체적으로 그래요. 압축하고 요약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언급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상이나 평생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의 기록 형식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나 에녹과 뭐죠? 이 에녹은 말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준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먹다 인생을 마쳤다. 낳고 하다가 죽었다. 뭐 이거 즐기다가 죽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뭔가 이렇게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업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자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으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자손들이. 그래서 내가 죽었을 적에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바로 그거죠.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 앞에서 기일이 다가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기억할까? 자, 그런데 이제 에녹과 노아는 뭐죠? 에녹과 노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를 남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져온 뭐죠? 동행.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행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키워드가 키워드가 중요한 관점은 바로 중요한 것은 제3의 관점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로 나아가야 돼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로 말하면 아예 제3의 관점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 언어, 바이블 언어로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동행, 제3의 관점과 동행,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이나 배우자, 동행 컨셉이 있어요. 친구, 또 직장, 모든 관계에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동행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 땅에 어차피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삶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없고 완전한 사업이 없는 걸 생각할 적에 늘 그 완전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해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기를 발전하기를 원하는 삶,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첫째 편안하고 또 아름답고 복되고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의미가 충만한 그런 인간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열매들, 결과들을 주님 앞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11조헌금, 성교헌금, 감사한 것,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이름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넉넉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직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만족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거시기에 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수평성을 유지하며 또 삶을 공유하며 또 제3의 관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약할 때에 주가 나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